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4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한 주의 이 토요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구별을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찬송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를 마감하며 오늘 이 한 주의 마지막 날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찬송으로 고백하여 한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그 노정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이 드로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와 이 빌립보 아래에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위쪽에 이 드로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시면 지도의 왼쪽 편에 있는 고린도에서 이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사도 바울이 계획을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고자 해서 그들을 피해서 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를 돌아 이 드로아를 거쳐서 바울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직감적으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히게 되어서 다시는 이 드로아를 방문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한밤중까지 이 드로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발견합니다. 그런데 드로아의 어떤 성도의 3층 집에 모여 한밤중까지 말씀을 듣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로운 모임에 이 찬물을 끼얹는 완전한 절망을 가져오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예배 드리면서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마는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절망이 되는 사건이었겠습니까?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련회를 진행하시다가 어떤 믿음의 가정의 어린아이 하나가 수련회 현장에서 죽어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왔는데 오히려 한 생명이 오늘 말씀 속에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 그곳에 임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절망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이 소망이 되는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망이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드로아에 임한 이 죽음의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이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된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역사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속에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그 10년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늘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의 차이와 간격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의 방식과 생각대로 이해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게 되면 유도고와 같이 그 영혼이 낭망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유두고는 오늘날과 같이 졸고 있는 성도들의 대표입니까? 사실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면 유두고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족은 거의 한 도시의 5% 미만이고요, 자유인도 많지 않아서 노예들이 거의 9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두고는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유두고라는 이름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천한 신분의 이름인 만복이 복돌이 정도의 이름입니다. 이 유두고는 복된 자라는 뜻이 있는데 만복이 복돌이 정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유두고가 사도 바울이 한밤중까지 늦게 말씀을 전하니까 졸음을 이길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곧 유두고는 한 집의 종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사도 바울이 와서 특별 집회하는 시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은혜를 사모하여 좀 늦게 이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와보니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왔으나 하루 종일 일하는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유두고는 졸고 있는 성도의 대표가 아니라 노예의 몸과 신분으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대표입니다. 그 다음날 똑같이 일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두고를 통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어도, 조금만 핑계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유두고는 그의 몸이 부서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지막까지 소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우리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도 소망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된 것은 주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역사 속에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임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9절의 마지막 부분에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의 몸을 일으켜 보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조용시킨 이후에 유두고의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9절은 죽었다고 하고 10절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 9절에서 유두고가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내린 사람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유두고가 죽었다고 진단하였으니 유두고는 당연히 죽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절망 가운데 소도하는 사람들을 조정시킨 다음에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무리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제자였지만 의사 누가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죽은 유도고를 안고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틀린 것도 누가가 잘못 오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도고는 분명히 죽은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유도고가 살아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가능성으로 보면 유도고가 죽은 것이 분명하였지만 주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았을 때 여전히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도고의 죽음에 절망이 임하였지만 다시 말씀 전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 드로아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22절에 그의 마음은 낙심이지만 그의 마음은 숙과 고초와 아픔이지만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도고가 떨어져 죽은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도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드로아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가고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서 희미해질 수 있었지만 이 유도고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드로아 성도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드로아 교회가 어떻게 절망 속에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 이후로 어떠한 절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였을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드로아 교회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드로아 교회에 임하였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역사를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속에 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는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는 날마다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곳에 절망이 떠나고 소망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시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핵심은 오히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드로아 죽음의 절망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절망이 떠나고 소망이 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의 자원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볼 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할 때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 중에 그 한숨 변하여 찬송이 되었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모든 절망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며 특별히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이 사라진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며 날마다 절망해서 주님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